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4년 신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동방 교회에서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연절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연절은 주님이 현이란 나타날 현자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날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좀 오늘부터 이제 주연절이고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되는데, 주연절이나 성탄절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회력에 성탄절 후 둘째 주일, 다음 주 성탄절 후 셋째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 교회 신학은 언약 신학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조직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언약, 계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 지난주일을 생각해 봐도 어땠습니까? 주의 뜻대로 자신 있게 살았다고 이렇게 할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또 우리가 조금 장로 교단도 조금 모자라게 이게 좀 부족하게 살면은 복을 안 주시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 설교를 드릴 때 성도들이 저는 제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죄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무엇에 했어요? 율법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은 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 언약에 따라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따라 받는 심판, 언약에 따라 받는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자이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제 율법 언약을 완성해서 세운 새 언약에 따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곧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종말론적인 악한 자를 심판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해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종말의 날이 성취되었고 예수의 재림으로,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 영원히 자유자이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리도 이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 여병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천지가 흔들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새 언약대로 될 것을 매일 예언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나는 새 언약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시면서 새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약속인데 우리 형편이 조금 이렇게 힘든 성도들은 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의미의 약속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공동회의도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나 다음 주일에 이 약속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인생인데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신 분들은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의 약속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마지막 주일에 언약의 관점에서 처음 4개의 인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4마리 말과 그 기술을 재림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째 인과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5째 인에서는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가 있고 6째 인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째 인의 환상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첫째 인부터 4째 인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까지의 계속해서 역사상에 일어날 일이라 한다면은 6째 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5째와 6째 인을 살펴보면서 그의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째 인입니다. 이 5째 인은 4째 인까지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4생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는 제단 하면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으로 만든 제단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제단은 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금제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아직 부활의 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가 되며, 그리고 11절에서 잠시 동안 쉬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실제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이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우리는 죽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이렇게 자연사에도 그것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늙어가고 이렇게 쇠하여가고 이렇게 죽어서 썩어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한 후에 그때서 이제 어땠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렇게 쇠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고예요, 사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언약에 따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마지막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죄인이 아닌 의인된 우리는 어때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은 율법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예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자,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경제적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또 병든 것,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어때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인데 부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언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소위 부당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삭 같이 이 생명의 이 약속은 사망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복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그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영어에서 마터, 이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가 아니라 죽음을 당함을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랄 땅에 썩어져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여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우리들 통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한 예수의 증거가 다른 사람의 역사하여서 믿음의 자녀, 성교와 전도의 열매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과 생을 새 땅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너희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경험하고 체험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0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이여 대주제여 이렇게 동격입니다. 이런 이중 호칭이죠. 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을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죠. 그들 기도에 새 언약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신실하신 이여 대주제여 이런 호칭은 이중 호칭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거룩하고 참되신 주 하나님께서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사 둘째는 우리 피를 신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것은 창조 언약에 따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이며 속히 그들의 피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보상하여 달라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고난과 죽음 당함에 대하여 새 언약에 따라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구원으로 신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라 그런 기도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첫째는 각각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각각 받은 의롭다, 의인이라는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겠어요? 의인이니까. 이 의롭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조건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였다. 계약이 완성한 상태, 조건 이룬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가 정당하며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새 언약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둘째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질문에 대답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하늘의 관점은 잠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오랜 시간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언뜻 보면은 그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순교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받을 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한 자, 하나님 인침을 받을 자들이 채워지기까지는 잠시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시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 언약에 따라 어린 양의 부활의 생명이 현재 죽을 이렇게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최후 심판을 통하여 새 언약에 따른 영광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단시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가 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참으로 이 언약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저는 새 언약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새 언약대로 됩니다. 이제 여섯째 인입니다. 이 여섯 인을 떼신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인은 최후의 심판일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현상과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최후 심판의 현상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루는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것은 구약 예언인 여호와의 날의 이 성취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은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져가고 그리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집니다. 피조물이 몇 개예요? 7개가 이렇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겠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고 완전하게 받을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게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우주적인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날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심판에 관한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21장 1절에 이렇게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는 것. 최후 심판의 묘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최후 심판의 환상들은 요한이 받은 순서대로 반복하여 기록한 것이지 연대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한 거지. 꼭 요한계시록 기록한 대로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섯째 인의 환상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의 심판의 환상인데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으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면 이 지진이 현상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는 요엘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20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여기서 분명히 말세가 뭐예요? 종말에 그러잖아요. 말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게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의 최후 심판이 창조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모든 피조물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심판은 다 지나갔어요. 영원히 심판이 지나갔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도 하실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언제 지금까지 지은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참으로 정죄를 받았음을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땅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사람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을 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여기서도 이 계층의 일곱은 뭐라 했어요? 완전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고 완전하게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부나 그 사회적인 지위도 이 심판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큰 공포에 기도할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은 하나님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 우리를 가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산들과 바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산들과 바위들이 그 위에 떨어져 어때요?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이 진노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죽은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율법 언약에 따라 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감옥 생활하기 위한 그런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큰 소리 치고 그랬던 그들이 최후 심판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해봐야 알지요. 17절에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그들의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의 절망의 질문과 탄식과 달리 그 심판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 6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것을,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속히 영광의 공이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살아계신 어린 양이 그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복음의 약속대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